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교재에 있는 걸 그냥 순서대로 본문만 쭉 읽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어린이 명작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대충 다 아시죠? 아주 저도 오래전에 우리 딸들을 읽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또 잘못 전할까봐 어제 검색을 했더니 동영상 애니메이션 만화로 한 4분짜리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내용 아시는 대로 이 돼지 3마리가 각자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장남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요. 첫째와 둘째가 후딱 집을 짓고 나서는 막내를 찾아와 가지고 놀자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놀자고 이제 이러면서 막내를 유혹하는데 난 집을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 형들하고 노는 걸 거절합니다. 막내들이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그렇게 이제 지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늑대가 나타나 가지고 이 첫째 돼지가 살고 있는 지푸라기 집에 찾아가서 이제 침입을 하죠. 처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으니까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지푸라기를 이제 날려서 부신 다음에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돼지가 동생 둘째 돼지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똑같이 문을 잠그고 피신했는데 이번에도 늑대가 또 와가지고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집을 부시고 이 두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두 돼지가 이제 그 다음에 도망을 온 곳이 막내가 지은 튼튼한 벽돌집이었어요.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이 돼지가 아무리 불어도 집이 부셔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이제 그래서 굴뚝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굴뚝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똑똑한 막내가 또 이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 굴뚝 밑에다가 받쳐놨다가 늑대를 이제 골탕 먹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동화가 끝이 납니다. 어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야, 이 동화는 진짜 잘 만들었다. 아이들한테도 되게 유익하지만 어른들도 생각하면 참 도움 많이 되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이 동화가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실은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똑같이 뭐 하는 이야기예요? 집 짓는 이야기입니다. 집 짓는 이야기인데 이 집을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도 말씀하시고 동화 속에 이 3마리의 돼지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똑같지는 않은데 분명한 건 이제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걸 모래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반석에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모래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에 짓느냐에 따라서 겪는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이 어디에 짓든지 간에 그 모래에다 집을 짓던 반석에다 집을 짓던 겪게 되는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까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놓고 보면 그들이 똑같이 겪는 상황은 뭐예요? 늑대를 만난다는 거죠. 늑대를 만났을 때의 상황은 똑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은 돼지의 집은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제 벽돌로 집을 지은 막내 돼지 같으면
절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벽돌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다 짓게 되면 이제 상황은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슷해요. 뭐 상황이 늑대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진짜 비가 오느냐 창수가 이제 쏟아지느냐 바람이 부느냐 똑같은 것인데 그 결과도 역시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상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리고 이것이 동화에서는 늑대지만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뭐 비에 떠내려가는 집에 사는 사람도 없고요. 뭐 바람 불어가지고 무너질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건 여전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집을 모래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뭐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산삼순 이제 오늘 끝납니다. 저는 처음에 계획할 때 한 3개월 정도 하면 대충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월 초에 시작을 하면서 한 10번, 11번 이렇게 강의하면 끝날 거라 이제 생각하고 그 강의 끝나면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이제 20번을 꽉 채우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또 방학을 해가지고 방학 때는 이제 그 서신서를 잠깐 보고 이제 가을에 계시록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이제 한 3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일 전부터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는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 이 선택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집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제일 처음에 뭘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을 제시했었고 이게 뭐 문부터 시작해서 길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문제, 좋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못된 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또 요 사이에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 이제 참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똑같은 방식에서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계속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택의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이제 표현한 것 중에 무너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어요. 열심히 지어놨어요. 살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지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경고다 보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지난주에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려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협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제대로 똑바로 안 하면 무너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이러면서 조금 우리가 그 두려움이나 협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조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진짜 여름에 물가에 놀러 갔는데 개울 옆에다가 텐트를 치는 사람이 텐트를 쳤어요. 뭐 간단하게 치잖아요. 요새 텐트는 진짜 쉬워가지고 그냥 던지면 천막 만들어질 정도로 쉽게 만들어지는데, 천막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술을 먹든지 화투를 하든지 너댓 사람 둘러앉아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물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언제 물이 갑자기 늘어나고 급류가 돼가지고 이게 써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텐트를 흔들면서 여기 쓰면 안 됩니다, 다시 저 민박집으로 옮겨야 됩니다, 저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협박이 아니잖아요. 당신네들 여기서 이러고 계속 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협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떠내려갈 수 있다, 떠내려가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집을 지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나쁜 열매를 맺지 마라, 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넓은 길 갈 가능성 크고요, 또 나쁜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또 쉽게 이 집을 짓는 일로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짓는 이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기돼지 삼형제하고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기돼지 삼형제는 이제 재료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재료가 이제 지피냐, 아니면 나무냐, 아니면 이제 벽돌이냐, 이 차이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요게 조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추를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기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초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집을 잘 짓는 이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 행하는 것,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차이예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감에 있어서의 재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한다는 건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잘 살면 돼요. 내게 좋은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섬길 수 있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으로 섬길 수 있고, 잘 섬기면 돼요. 재료는 주신 만큼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는 것인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질문하고 한번 실제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내가 진짜 듣고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들은 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산상수훈 말씀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에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 딱 하고 나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 들었으면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복, 온유하게 살아가는 복,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복,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애통함을 가지고 내 죄에 대한 강렬한 회개와 목마름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진짜 살아왔느냐 아니 살아왔느냐, 이걸 우리가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우린 지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지어놓고서 여기 살면 괜찮을 거야라 안도하고 있는 형들 돼지하고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주제가 분노, 간음, 맹세,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주먹질 안 하고 칼 안 들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형제를 우습게 여기면 그거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 나눴죠. 음욕이 간음이지 뭐 사람을 강간했다고 간음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단 모든 것이 다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오면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맥락은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는 당부하시면서 이제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의 양식 구할 수 있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드리라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냐, 입히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걱정, 근심은 다 버려버리고 평안하게 살아왔는지.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들었는데 행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마지막에 7장 넘어와가지고 또 한 번 당부하시는 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 네 눈에 둘보나 좀 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원수를 대하고 나쁜 사람을 대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성령 주실 것이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진짜 잘 살아왔는가, 못 살아왔는가, 정말 듣기만 했는가, 듣고 행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쓸 때 그 야고보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들은 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지와 가후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행동과 실천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바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저 자신으로부터 일단 실천이 시작되어야 되고, 또 저는 정말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왜 잘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실천이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행함, 실천의 문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행함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보면 내가 왜 그런가 하는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안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안 들은 걸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쨌든 주일 듣고 수요일 듣고 개중에는 이제 새벽에도 들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제 애를 쓰는 이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나서 돌아가시면 잊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잊어버려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자신도 듣다가 집중도 안 될 때가 있고,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더더욱 이거는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이게 그냥 달려와가지고 앉아서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사전에 그 복잡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15분 혹은 금요일 날 30분씩 긴 시간 찬양을 할까요? 힘들게 하려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잡한 세상의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자, 그 걱정, 근심 다 좀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자 그 찬양 시간을 갖는 건데, 그 찬양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갖지 못하고서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듣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복잡한 것들로 인하여서 못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들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준비 같은 경우가 안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죄가 쌓이면 이 말씀이 이제 거스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저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교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일단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제일 그냥 쉬운 예로 저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저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설교를 하겠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제가 못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평가나 하겠죠. 신학적으로 저게 맞느니 틀리느니, 왜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느니, 저렇게밖에 적용을 못하느니,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 제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그럼 누가 병들어요? 제가 병드는 거예요. 제가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저보다 어리고 신앙의 연륜이나 이 목회의 연륜이 짧아도 저들을 여기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들어야 듣고 깨닫고 제 삶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선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진 거고, 그러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설교자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관계가 나쁘면 기가 다치면 못 듣는 건 내 문제고 내 죄가 되니까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건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교만이고, 듣는 입장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기는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 다
다 들었던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냥 저를 예로 들을게요. 그야말로 웬만한 것들은 이제 아는 범주 안에서 설교가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 못 듣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혹 반복된 걸 전해주시고 아는 거를 전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하니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란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 교만의 또 한 가지 형태가 뭐냐면 듣는 과정 중에 이건 그 사람이 들어야 돼 하는 이 태도.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특히 남편이 들어야 돼, 뭐 아내가 들어야 돼, 또 이거는 오늘 보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는 전적으로 내가 교만해졌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게 물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가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들으면서 이거는 뭐 내 생각하고 맞네, 틀리네, 내지는 이거는 보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이러면서 듣는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 던져버리고 저기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나와요. 이거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은 들으면 들은 대로 받아들여서 받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추려서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추려서 나가는 동안에 또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도 실천으로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금 불렀던 이 저녁에 부른 찬양 그대로 우리가 저녁에 낮에도 불렀는데 부를 때 찬양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불렀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런 찬양 부르고 막 이런 말씀 들리면 굉장히 은혜 받고 다 아멘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되게 더 좋았어요. 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치 않고 두려워 마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뜩 넘어가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포기,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 이런 거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듣게 되면 이게 벌써 이제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건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들은 걷어내고 하는 이런 마음이 벌써 생겨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큐티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분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석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좋은 말씀, 나쁜 말씀, 이건 은혜로운 말씀, 이건 듣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낮에 안 했던 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내가 나한테 말을 걸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말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힘드네, 피곤하네, 우울하네, 짜증나네, 화나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에요. 이걸 거꾸로 내가 나한테 말을 걸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너 왜 화가 나냐? 너 왜 낭망하냐? 너 왜 힘들어하냐? 너 왜 포기하냐?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확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말을 들을 때는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거꾸로 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 답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실망하지? 너 왜 낙심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게 해줘야지 내가 말씀을 분석해서 가면 안 들리고 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행하지 못하는 이유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냥 잊어버리는 그 자체가 무시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것도 무시하는 거고, 또 잊어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나이 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괜찮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더 안 되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해보려고 싸워보셔야 돼요.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님의 선택은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문제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쉬웠으면, 편리했으면 못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불편하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힘든 이유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그래요.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이유, 쉽고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형들돼지가 이런 재료를 썼어요. 쉽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재료 썼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날르면서 시멘트를 발라가면서 애쓴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어렵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집을 튼튼하게 짓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어렵고 불편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행해야 되고, 그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그 기초 위에 재료가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순종 위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정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순종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이 때로는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한번 말씀 따라 살아가 보리라.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아브라함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삶의 터전이 여기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수십 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여길 떠나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서고 거절했으면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해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리고 떠날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주님 요구하시는 것이 좀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최초에 전달될 때에 이 시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하던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막 이제 성전 막바지 공사가 진행됐어요.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도시가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산 위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바닥이 아주 튼튼한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 위에다가 이 도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성 위에 세워진 성전들은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한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폭풍 쳐가지고서는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튼튼한 터전 위에다가 이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또 뭐 이제 그 한 3번 정도 크게 이제 무너지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의 헤롯 성전이 지금 이제 막 그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튼튼하고 웅장하게 멋지게 이제 지어지는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고 나서 채 4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실제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만 조금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왕궁 싹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벽만 지금 남아있어요. 반석 위에 짓는다고 지었는데 완전히 무너진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 들으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고백자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지어진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초는 그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나를 지탱하는 강력한 능력이요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되어서 정말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아무리 강한 비바람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